92번째, 2부 9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100세에 죽어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한 번 더 광고 들으면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가 12월 1일인데요. 다음 주부터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념으로 식사를 떡을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식사하는 걸로요. 네.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뭐 식사를 하든지 떡을 교체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를 함께 나누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라 그래서 한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 성경에는 태초에 베레시트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머리로 교회를 세우신다. 그게 하늘과 땅으로 세우는 교회의 창조의 내용이라고 했고요.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마지막 절은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그가 애굽에 어떻게 됐대요? 입관되었다는 말씀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끝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창세기의 완성자인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서의 입관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죽음으로 함몰에 들어가고 그 죽음의 끝을 흔히 이제 무덤이라고 하고 관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인생의 결국을 성경이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묵상해 봤어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관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원래 이제 입관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 육체가 관에 들어가서 땅에 안치되는 그 차원이 이제 그 시체가 들어가는 관이잖아요. 근데 그 관이 히브리어에서는 뭘로 번역이 됐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궤라는 한자의 궤라는 단어와 관이라는 단어가 모두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시신을 넣는 관이 되고 한쪽에서는 어떤 내용물을 넣는 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관을 또 뭘로 사용해요? 언약궤나 증거궤나 법궤로 사용하고 그 관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표되었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해 준 그 은혜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의 핵심인 그 증거궤를 또 그 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관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죽은 시체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속죄소, 성전 안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사람을 두셨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성전 개념이잖아요. 그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가 사실은 관이거든요. 근데 그 관은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육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무트로 완성이 되는 차원인데 그것이 관이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죽음이 신약에 와서 어디에서 실현되고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나무라는 기둥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결국 성전 안의, 지성소 안의, 속죄소 외 언약궤 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110세 죽었죠. 그리고 그의, 재미있게도, 12형제 중에 요셉이 거의 막내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니까. 근데 12형제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12지파, 12형제, 12족속은 중요한 교회의 일원인데 르벤, 시므온, 레위, 므낫세 이런 장자, 이런 아들들에 대한 죽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오직 요셉의 죽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110이라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셉이 110세를 살다가 죽었겠죠. 근데 형들 르우벤과 비교해서는 십몇 년 차이가 나니까 요셉이 뭐 물리적으로 더 연약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도 먼저 죽은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셉의 죽음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죽음을 예견한 직감한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유언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얘기죠. 나는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출애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을 당신들에게 줄 거예요라고 유언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나의 이 뭐라고 표현해요? 뼈를 여러분 나갈 때 데리고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통상적으로 애굽에 몇 년 있었어요? 400년 정도 있었다고 통상적으로 보죠. 400년이 되면 뼈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나요? 400년인데 남아요?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닌데 흙 속에 들어가면 남지 않죠. 근데 이제 혹자는 애굽의 시신처리나 방부제처리나 미이라가 발전해가지고 아마 그 요셉이 미이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기도 한. 그러면 요셉의 그 뼈를 고스란히 가지고 들고 갔을까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아마 요셉의 유골함, 뼈로 죽음, 그러니까 육체를 상징하는 그 뼈가 담겨져 있는 어떤 상자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세겜안에 안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요셉의 육체가 죽은 그 궤, 그 관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랬죠.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뭐라 그래요? 가족. 아버지의 가족은 또 누구 가족이에요? 요셉이 그 3인칭으로 이들과 분리돼서 어떤 다른 존재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가족이 히브리어로 아브바이트거든요. 아브는 아버지고 옛성전, 바이트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집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고 내용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전이죠. 옛성전이죠.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몇 년을 살았다고요? 110세. 110년을 산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110세를 살았다고 표현한 거죠. 굳이.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 거주하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주하다 야사부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고 이게 확장돼서 어디 자리에 앉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어떤 의미예요?
심판과 통치의 의미죠. 어떤 권력자와 통치자가 보좌에 딱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판사가 사람을 심판하고 신문할 때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는 어떤 대상을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았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하고 통치했다는 얘기죠. 누구를요? 그의 아버지의 바이트, 가족을, 옛 성전을 몇으로 통치했어요? 110으로 통치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묵상하는 요셉의 아버지 가족, 즉 아버지의 성전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는데 애굽으로 있는 것이 옛 성전을 심판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110으로 있다가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 숫자는 다 이미 다 많이 얘기해 봤는데 굳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110세. 110세는 100이랑 10이잖아요. 예, 100은 당연히 이제 메아라는 단어로 완성, 온전, 이룸 뭐 그런 뜻을 상징하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머리에 진리로 흘러가는 거. 100을 완성한 사람, 그 백부장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이 하나로 완성되어 그걸 본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그 100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고 10은 당연히 뭐예요? 열이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명문법으로서 도덕적인 법으로서 혹은 그 제사법으로서의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 자체가 그 100을 하나님의 언약 10으로 완성한 그 무엇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그러니까 110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100으로 완성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 즉 아버지의 성전과 함께 110으로 애굽에 거주하였고 그 거주는 옛 성전으로서의 아버지의 집을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요셉이, 그 성령이 또 누구를 통치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옛 성전으로 있는 우리의 이 애굽이라는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애굽에 뭐 했대요? 입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열이 100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죽음, 무트이고 그 현실이 애굽에서 입관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이제 요셉이 에브라임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내용이고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뭐 한대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내사가 뭐라고요? 인도하다가 들어올리다예요. 알라라는 그 했었잖아요. 그거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려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장소적으로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게 공간적으로는 장소 이동이지만 존재적으로는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거죠.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살고 있는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함께 입관되면 어디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건데 그 하늘이라는 내용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이 성전 안에 어디예요?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 쌍난지팡이나 십계명 돌판이랑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우리 옛 자아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차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다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언약궤의 실현이에요. 지성소의 나타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어떤 뭐 종교적인 심리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 땅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공간적으로. 근데 내용적으로는 뭐라고요? 내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내용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죽음의 현실, 하나님을 대적한 현실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걸 품고 있는 그 현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과정에 몇 년이 필요해요? 110년이 이제 죽어서 나와서 몇 년을 살아야지 그 카나안에 들어가요? 40년 혹은 400년 혹은 4,000년. 4,000년은 모르겠어요? 4대. 네. 4대가 400년이에요? 아니죠. 1세대가 100년이에요? 아니죠. 1세대는 한 30년 되나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네준 그 내용이 4개니까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얘기를 이제 요셉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있죠. 보면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해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실 때 밤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고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를 쭉 했고 출애굽기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43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신약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특히 이제 거주한 기간이 400년인데 그 안에는 애굽의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해서 그 억압에 못 이겨서 구원자로서의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거죠. 우리가 흔히 보편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핍박을 받아서 구원자, 육체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자로서의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미츠라임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게 자체가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은 거,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은
그 당시에는 또 세상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이고 괴롭힘이지만 우리에게 내용적으로는 뭐의 괴롭힘과 뭐의 핍박이에요? 애굽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이라는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핍박의 내용이 없으면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좀 극단적으로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핍박하는 실제는 누구뿐이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그 본질은 누구뿐이 없어요? 옆 사람 빼놓고 극단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율법적 자아를 이 세상에 던져졌는 데가 그런 나를 핍박하는 실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뿐이 없어요? 근데 그 나 말고 내 밖에서 그 나를 계속 핍박하는 그 실체는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한다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셔서 이거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핍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존재론적인 핍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계속 공격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디오코,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요청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거의 구약 시대에는 애굽이라는 그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얘기했죠. 너무 핍박을 받아서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나갈게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갈게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가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괜히 나갔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말고 애굽 말고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에서 440년 동안 훈련받는 말씀에 의해서 지도받는 그 현실이 애굽에서 종로로 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시간이 몇하고요? 그게 사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동안 말씀이 몇 개로 주어져요? 4개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4개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4개의 바람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게 다 이 세상에 말씀으로 주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 400년은 4와 100이잖아요. 100이 4개 있는 거고 4개가 100이 있는 건데 4는 이 아르바라는 단어인데요. 네모로 하다, 네 번째로 하다 뭐 그런 뜻이래요. 단어적으로. 그 다음에 10이 붙으면 40년이 되고 100이 붙으면 400년이 되는데 요 40년은 성경에서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직육면체가 완성되는 기간이 뭐라고요? 40년, 400년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세모예요, 동그라미예요, 네모예요? 뭐 같아요? 직육면체예요. 이 어떤 의미냐면 높이와 폭이와 깊이 정확하게 짜여진 그 공간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어디에서 실현돼요? 내 안에서 실현되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평범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 스타로서가 딱 세워지면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공간 안에 마지막 율법의 하나가 완성이 되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정사각형의 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세워진 천국이에요. 요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열이라는 율법의 마지막 하나, 그게 에스카투스 고드란테스라는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건네져야지만, 율법의 마지막 하나를 완성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약속으로 건네져야지만 너희 안에 그 천국이 완성이 되어 너희가 용서하는 자로, 양식을 먹고 나누어 주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사건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얘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계시록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천년왕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셔서 그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진리와 은혜가 완성되는 기간이 40년, 400년이라고 합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뭘 받아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이 자신들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그래요? 응답하신다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응답하셨다. 이런 시인들의 고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너무 1차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 살다가 당하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환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없이 이끌어 주신다고 믿게 되는 거죠. 믿으시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가 뭐 하세요? 응답하시죠. 그런 응답 받으셨어요? 아멘.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뭐예요? 환난을 면이란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면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라고 시인이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제가 한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 하셔야 돼요. 길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는 위험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하면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죠. 여기 믿음이 없으셔 다들. 마음을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준다는 얘기가 샤마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마르가 그러니까 진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거는 뭐뿐이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의 생명이 있어요. 사실 그 생명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이 되게 하는 차원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세상에, 악으로 주어진 세상에 하나님을 알라고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주어진 세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먹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너희를 샤마르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결론을 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인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알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깨닫는 자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깨달음이 단순히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이치,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 안에 경험되는 악과 죄가 어떻게 내 안에서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고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깨닫는 자예요. 그거를 너를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이 세상이 모든 환난으로 주어진데 하나님께 그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셨죠? 아멘. 응답해 주셨잖아요. 아멘. 안 그러셔요? 아멘. 그러 주시잖아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에 그 야곱이 인생의 모든 굴곡,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 모든 굴곡, 형을 속이고 밧단암으로 도망가고 밧단아람에서 생고생을 하고 거기에서 가세를 일으키고 가업을 이루고 자손들을 만들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도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마지막 세겜 땅인가 거기에서 디나가 강간당하여 형제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가족의 몰살 당하는 그 인생의 큰 위기 속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게 성전 개념이잖아요. 베델, 네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라 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뭐하고요?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환난인데 맞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안에서 죽음으로 실현되는 그 차원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야곱이 환난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이 폭로하는 그 언약궤가 뭘로 감지되는 거예요? 환난으로 감지되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한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베델의 소위 말해 야곱의 베델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의 하나님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 개인과 야곱 가족 전체에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 경험이 있게 된 거죠. 3페이지로 가셔서 똑같은 내용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주님께 뭐 하게 돼요?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샤마르 지켜주시고 생명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연단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연단은 그냥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던 시인들이 못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의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율법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내용으로서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차원인 거죠. 히브리어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인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 임할 터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제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 깨닫게 되어서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생들 안에 안식이 주어지고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26절을 원문으로 좀 보면요. 제가 원문에 있는 원형으로만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메아, 에세르, 샤나, 하나트, 에트, 야삼, 아론, 미츠라임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요. 메아, 에세르, 샤나. 메아는 아까 100이라 그랬죠? 에세르는 10이고 샤나는 해, 연, 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아, 에세르, 샤나는 110세, 110년, 110으로 번역이 되고요. 하나트가 중요한데 이게 죽은 시체에 향료를 붓는 향재료.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했다고도 하고요. 혹은 좋은 향이 나게 했다라고도 해요. 그 하나트를 이제 부은 거, 그 다음에 야삼, 아론, 미츠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애굽에서 입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오른쪽이에요. 요셉을 입관한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미츠라임은 당연히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대 세력, 율법의 내용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죠. 입관하였더라가 야삼 아론이에요. 야삼 아론이 뭐예요? 이게 관이에요. 관 혹은 궤, 나무 상자 그 뜻이고요. 야삼이 관에 집어넣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야삼이 기본적인 뜻이 놓다, 두다예요. 요거의 동사형이 뭐라고요? 숨이라는 동사예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세요. 이 숨은 놓다, 두다, 임명하다, 확립하다인데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용된 용례가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뭐 했어요? 두셨죠. 이 두다가 야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둔 것과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관에 둔 것이 의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는 그 행위는 성전의 내용인 것처럼 마지막 장에 요셉을 관짝 안에 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례 문화의 내용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용을 둔 차원이란 얘기죠.
그게 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네, 그 내용을 쭉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야곱을 관에 넣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신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두신 것처럼 나무로 만든 궤 안에 죽은 요셉을 두었습니다. 그걸 입관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론으로, 이 아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여기에만 나왔어요. 한글로는 입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언약, 궤, 증거, 궤, 법, 궤, 그 궤예요. 한자로 관과 궤가 히브리어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나무 상자. 그 나무 상자인데 시체가 있으면 뭐예요? 관짝이란 단어 맞나요? 관짝이 되는 거고, 보물이 있으면 보물 상자가 되는 거고, 율법이 있으면 법궤가 되는 거고, 언약의 증거가 있으면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다 내용은,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관짝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 함께 죽은 나의 죽음으로 그 언약궤로 나타난 거고, 그것이 옆에서 볼 때는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관짝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법이 들어가고 증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는 언약궤가 되고 보물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아니요. 이게 상자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물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보물을 담을 주머니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주머니가 이런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머니를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죠.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죠.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 전도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죽음 안에 함께 죽은 나가 내 안에서 언약으로 내용으로 완성되는 그 차원이 양식을 준비한 자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양식을 뭐 할 수 있어요?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죠. 나무로 만든 상자. 이게 또 나무로 만든 상자가 또 물에 뜨면 또 뭐가 돼요? 그게 방주가 되고 또 갈대 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방주나 요셉의 이 관이나 모세의 그 갈대 상자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다 이런 하나님의 시여의 은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이 담겨져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인생의 무저갱의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어야 되고, 지옥이 있기 위해서는 천국이 있어요.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단순히 좋은 것, 나쁜 것, 가면은 고통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천국과 지옥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무적의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는 그 무적행이 지옥이잖아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그런 욕망의 끝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셔요? 나는 그래도 성화가 좀 됐기 때문에 저 끝은 좀 보여요. 그럴 수 있는 분 계셔요? 있으면 그분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그 지옥의 끝은 없어요. 그 그걸 무한대라 그래요. 그 우주잖아요. 그 속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진다고요. 그걸 본 사람만이 뭘 볼 수 있다고요? 천국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정에게 깊은 제약의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우리 인생의 날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 주어진 세상에 내 인생을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무적응의 세상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구천을 떠도는 그 귀신들처럼 혼령이 가득하여 무엇인가 찾고 구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를 율법으로 도덕으로 자기의 어떤 의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왜곡된 잘못된 방식이라니까요. 그게 보물상자가 되고 언약궤가 되고 증거가 되고 법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걸 모두 통합해서 한 번에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나무예요.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딱 어디에 박혀요? 해골이라는 그 산에 딱 박혀서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혀져서 우리가 박힌 자로 그 말씀에 끌려가는 존재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인생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복음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3페이지 아래입니다. 이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이죠. 내용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이고 영적으로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애굽이라고요. 애굽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입관하였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혹은 애굽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4페이지로 가셔서 그렇게 이제 죽으셨는데 요셉의 시신 안에 향재를 넣이 하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죽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단어장에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애굽에서 무트한 요셉의 시신에 하나트, 변하지 않는 언약을 넣고 언약궤를 상징하는 관 안에 둔 거죠. 이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 옛 성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요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뭘요? 뼈. 하나님의 말씀은 살에 새겨져요? 뼈에 새겨져요? 실제로 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간의 그 뼈가. 근데 내용적으로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 내용인 거죠. 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새겨진 그 뼈에 새겨진 골수에 사무치는 그 말씀의 내용이란 얘기죠. 올라가다가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올라가라는 내용인데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죽고 카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실현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내용을 요셉이 유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뼈는 인간의 심연 깊은 곳, 영혼이 깃든 장소이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인간의 깊은 본질을 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 고백하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존재하는 율법적 우리의 옛사람이
옛 성전, 율법 성전에서 죽고 그 새겨진 말씀, 진리로 살아난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라, 천국으로 살아라,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베레시트의 언약, 창조의 언약이 구원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 구원의 완성이 뭘로요? 무트로 실현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서는 실현이 되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시간적으로 대략적으로 출애굽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요셉이 죽을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권세와 힘이 있었으니까 보호가 됐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의 시체까지 보호할 수 있었을지 의문인 거죠, 사실은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갔고, 여호수아에서는 그 뼈를 이제 세겜에 장사함으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내용으로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간 요셉의 뼈는 뼈 자체보다 유골함, 상자, 관, 궤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체를 넣는 관은 언약궤처럼 유골을 넣는 상자였을 것이고, 요게 400이 완성되는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사각형의 완성이 아니었을까? 이 당시에. 나중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나 성경의 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선명히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없었으니까 그게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론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지요. 흔히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창조는 우주의 창조나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학회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의 개념인 거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서 뭘 창조해요? 교회를 창조해요. 됐죠? 교회 창조를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회의 구원이라 그러죠. 그 교회의 구원을 흔히 구원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로부터의, 혹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죄에 대한 법적인, 원래 우리는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 부패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부패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성화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오염, 부패와 더러움, 윤리적인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죄에 대한 법적이고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안 속으시네? 그래서 대중들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뭐 이런 식의 질문,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만 믿는 내용이 이렇게 깊다니까요. 오묘하고 복잡해요. 400년의 인생과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어린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40세가 넘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물리적인 40세가 아니라요. 불혹으로서의 40세. 에? 최소한 40에 좀 듣다가 50에 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60에 이제 넘어가서 70에 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때 이제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요. 그 우리 안에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무적행의 깊은 죄와 악들을 면밀하고 경험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의 날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한 번 할 때는 기분 좋죠. 두 번 할 때는 좀 좋죠. 세 번 할 때는 그저 그렇죠. 네 번 할 때는 재미없고 다섯 번 할 때는 지겨워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 욕망하는 그 끝이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더 이상 중독 가다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도 아무리 맛있는 그 음식도 계속 먹으면 처음 먹을 때야 너무 맛있고 배고플 때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어떤 인간도, 어떤 관계도, 어떤 사람도 영원히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만족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한테 안 속아요 이제는요. 왜? 옛날에는 와가지고 이런 목사님이 없다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이 한성희 목사 그랬던 분이 지금 앞에 안 보이셔? 어디 가셨지? 저땅 교회 가셨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너무 처음 들을 때 이게 감사하고 충격적이고 한성희 목사처럼 이런 목사가 없다 막 그런 사실. 저 진짜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은 사실은 사실이지만 내 욕망은 뭐예요? 계속 변질돼요. 그치요? 그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건 뭐뿐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뿐이 없으니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설교라는 인생의 형식, 율법의 형식이라는 걸 들으면서 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건 온땅 교회 문제만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문제예요. 다시 오셔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이 놀랍게도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서의 입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시는데 그 교회의 내용이 바로 애굽에서 입관되는 요셉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입관된 요셉의 내용이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옛 본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은혜의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완성되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과 마음 안에 깊은 부적행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폭로하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언약의 완성, 증거의 선언을 선포하고 보여주셨사오니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천국의 시련이 하나님의 언약궤, 입관되어진 무트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하고 선명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안식하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